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5장,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5장인데 여기서 우리는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25장에서는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근데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동안 벨릭스 총독이었다가 유대 총독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리 통치를 하는 유대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이고 그냥 바울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그런 상태로 그냥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무의미한 세월이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만일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바울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굳게 결심한 사람이 4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죄 판결 받고 밖으로 나오면 계속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네?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서 잘 보호하신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무 일 하지 말고 쉬면서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휴식 없이 그동안 달려왔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휴식하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해왔는데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식의 시간을 줬어요. 휴식의 시간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고난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분명히 고난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쉬게도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신 것, 보호해 주신 것은 축복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새 힘을 얻게 하고 새 능력을 갖게 하고 새 도전을 할 수 있게 했다면 그 고난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고난이 축복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총독은 유대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이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2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꼭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총독이 바뀐 것을 계기로,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 안에서 보호한 격이 됐는데 총독이 바뀌니까 다시 한번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길에 죽이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목적은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방법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로마의 총독 앞에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바로 우리 쪽에 좀 보내달라. 우리가 좀 재판하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로마 총독은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베스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이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환심을 살려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4절 5절. 자,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당신들이 송사한 얘기를 하고 재판관은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후송을 시키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스도가. 그런데요, 문제는 바울은 죄가 없어요. 재판을 해봤자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2번이나 천부장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다 신문하고 해봤는데 법적으로 그를 벌줄 죄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송사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증거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 6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고요. 로마법에 의해서도 황제인 가이사에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송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법이나 또는 가이사 로마법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봐도 맞거든요. 앞에 재판 기록 다 읽어봐도 그 말이 맞아요. 바울을 재판하는 베스도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증거가 없어요. 잘못했다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예? 그래야 자기 자리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재판하려고 보니까 송사할 죄목이 전혀 없어요. 베스도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겠느냐? 당신이 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바울은 단호하게 베스도의 요청을 거부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베스도의 대화가 있죠.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베스도가 배석해 있는 그 재판위원, 심판위원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 결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해요. 이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배석해 있는 그 재판위원들과 의논하고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황제, 최고의 법정이죠.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가이사의 법정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년 동안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감옥에 그렇게 갇혀서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베스도의 이 재판의 결론도 뭐예요?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에요. 똑같아. 이젠 다만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만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베스도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걸 알아도 그게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럼 정치가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죠. 그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참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어려운 결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이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니야, 이쪽으로 가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면서 가는 길이라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더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바로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이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는 두 명의 손님이 찾아와요. 두 명의 손님이 바로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이 대목 한번 봐야 되겠죠?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아멘.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이 이제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베스도가 바울의 일 때문에 그 왕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이 베스도가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그 얘기 안 하고 평상적으로 왕이시여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예? 기체의량 만강하옵시고, 예?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가 보낼 수도 있는데 베스도가 바울 이야기를 꺼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베스도는 이 가이사의 재판장으로 바울을 보내기로 이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났는데 불안해진 거예요. 예? 과연 내가 이걸 좀 잘한 걸까? 유대인들한테 반발을 살 텐데.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일종의 상담을 한 거예요. 자기의 전임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해 두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쭉 그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18절 이하에서 베스도가 설명하기를 이런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잘못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바울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다른 재판들에게서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형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의 주장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베스도가 설명을 하는 말 속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물질을 좀 더 많이 취하려고?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무슨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원래 좋은 집안에 부잣집에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그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매 맞고 그리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 모든 고난이 바울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고생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고생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돈 법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이 그래도 더 좋은 형편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자신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겪게 되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베스도가 상담하고 있는 두 사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베스도의 재판 상담을 듣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은 재판 같은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주제인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베스도가 그냥 그렇게 상담 요청을 했는데 아그리빠가 나도 그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죠. 나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그래서 나도 바울을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가문에.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은 이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증조부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유아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여라.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에요. 거기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린 여자아이의 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했던 왕입니다. 그 장본인이에요. 또 이 사람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베서 죽인,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으로 칼로 베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 2세와 그 가문과 이 예수님과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악연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나 자기의 부친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아그리빠 1세는요,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벌레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말년에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는, 이 아그리빠 왕은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바울을 보고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아그리빠 1세, 2세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서 주중에 쭉 읽으면서 그 가문과 얽힌, 예수님과의 얽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더더욱이 이 아그리빠 왕 옆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2살 밑에 여동생이에요. 이 아그리빠 2세는요,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낳은 3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장남이고 버니게가 바로 2살 터울의 여동생이고 그 밑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동생이 또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이 베스도 앞에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에요. 벨릭스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밑에 여동생인 버니게, 지금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이 가이사랴에 온 이 버니게가 아주 시대의 요부예요. 요부.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 역사물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 버니게가 어느 정도냐면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을 해요.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다시 재혼을 하는데 길리게아 땅의 왕인 폴린 왕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다가 그 왕과도 헤어지고 지금은 자기 오빠 옆에 와 있어요. 자기 친오빠예요. 아그리빠 2세가. 근데 자기 친오빠 옆에 와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문헌이 이 두 남매 사이에 근친상간이 저질러졌다는, 근친상간의 불륜이 저질러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두 사람이 아주 예수님하고는 상극인 그런 가문의 그 아들과 이런 추악한 불륜의 중심이 있는 이런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추악한 가문의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
유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죄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역사가 비참해집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역사가 비참해져요. 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추악한 가문에서 자라서 지금 정권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그런 부조리가 생기는 건데요. 근데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요 대목 한번 볼까요?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그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왕의 신분을 표시하는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신문하는 재판정 안에 다 있게 만든 거예요. 신문서 아래. 아주 멋있는 대목으로, 아주 멋있는 의자에 탁 가서 폼 잡고 앉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베스도의 명을 따라서 아주 초라한 모습에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상상하세요. 내면에는 불륜과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위 있고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과,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끌려나와 지금 있지만 하늘의 영광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교되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와 우상과 불륜이 가득 차 있는 한 지도자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면에는 풍성한 삶이 있고 지금 어떤 죽음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여러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5장에서 이 장면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 안에 불륜이나 부정이 없고 우상 숭배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과 심정이든지 사상이든지, 이것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겁니다. 겉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헌신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